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집사람과 함께 옷을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K로 시작하는 옷가게 브랜드였는데요. 그때 도움을 주었던 어느 남자 직원의 태도가 지금까지도 인상에 깊이 남습니다. 보통은 손님들이 옷을 입으면 직원들은 잘 어울린다고 말합니다. 조금 작아도, 조금 커도, 색깔이 밝아도, 색깔이 어두워도 일단 어울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옷을 입어보고 마음에 들어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옷은 손님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준 직원은 그 옷 대신 제 체형과 얼굴에 맞는 다른 옷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조건 어울린다고 말해주는 사람보다 때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더 신뢰감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분이 추천해준 옷을 지금까지도 잘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비단 옷을 사는 경우에만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나 교회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가르칠 때에 무조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보다 때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의 칭찬이 진짜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 칭찬만 좋아하지 말고 때로는 책망도 달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관점으로 정직이 우리의 삶에 더 유리하다는 내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끝내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속임수로 무언가를 얻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입속에 가득 담긴 모래와 같이 해독만 끼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고 얻은 빵도 처음에는 맛이 좋은 듯 하지만 결국에는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남을 속이는 행위,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는 행위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모래알을 씹은 것처럼 크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본문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다시 한번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조금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계획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한다.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하여라.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한 후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잘 세운 후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직의 관점으로 보면 스스로 자신에 대해 정직하게 살핀 후에 이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상대방에게 덤볐다가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후에 남의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잘 되면 자기 탓, 잘 못 되면 남 탓.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고 시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야 잘 되면 축복이고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짓과 허세로 포장된 이상적인 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신학교의 교수님이 어느 날 한 후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배 목사님은 교수님을 만나는 순간 옛날 생각이 나서 총장님 하고 불렀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정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총장도 아니고 교수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옆집 아저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퇴하신 그 교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과거에 대통령이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국회의원이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직해야 할 이유입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무엇이라? 여호와의 등불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도 환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세밀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 앞에서는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했다 할지라도 그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고 미련한 사람일 뿐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본문 29절 말씀인데요.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랑은 그저 고생의 자랑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자랑은 그저 거짓과 부끄러움의 자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자랑은 그저 고생의 자랑일 뿐입니다. 거짓의 자랑일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의 탓이 아닌 잘 되면 축복, 잘못되어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감당할 때에 도와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의 모든 대신방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대신방을 통하여 위로받고 세임 얻는 청파동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